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성찬주일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벌거벗은 치부를 가리고 숨어버린 일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원래 아담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 옷을 입히지 않고 뻘거벗은 모습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수치를 몰랐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피차 용납이 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섬기는 거,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참된 삶이었고 천국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아담 하와는 즉시 뻘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뻘거벗고 있었네. 그래서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급조한 치마를 가지고 치부를 가려야 했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제하자고. 그 소리를 듣자 두려움에 벌벌 떨며 나무 사이에 꼭꼭 숨게 되었던 건데, 이게 바로 뭐냐? 온갖 형태의 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분 분열과 단절의 역사라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죄는 벽이 되고 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하와 부부는 결국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그 엄중한 조치를 내리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심으로 근본적인 영적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예, 여러분, 범죄한 아담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서 급히 뻘거벗은 몸에 치부를 가렸던 옷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엮은 치마. 나무 이파리로 엮어서 만든 이 치마는 아무리 공을 들여 잘 만든다고 해도 금방 망가져 버리고 내버려 질 수밖에 없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나무 이파리 금방 망가지고 버려야 돼요. 급하게 겨우 치부를 가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옷이 아니라서 불편하고 부실하며 쉽게 망가지고 마는데, 가만 보면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생은 나의 수치와 결핍, 나의 약하고 추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을 나무 이파리 같은 것들로
지식이나 실력, 얄팍한 실력, 내 미모, 멋, 성형수술을 하고 꾸미고 건강과 힘, 근육 만들고 재산, 지위 이걸로 덮고 가림으로써 안 그렇고 괜찮은 척, 잘 나가고 좋은 척 허세를 부리고 포장하느라 평생을 애쓰며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근데 다 뭐 하느냐? 나무 위파이로 가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아닌 척하고 명품을 두른 사람은 뭐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러면 명품으로 막 포장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다 나무 위파이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새롭고 튼튼한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는 게 뭐냐?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깊은 죄와 그에 따른 수치, 결핍 이런 거를 덮어주고 처리하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 피가 흘려 죽임을 당하는 고귀한 희생이 필요하다. 이 대속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가죽옷 그러면 옷이 좋은 거구나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가죽은 뭐냐? 짐승이 죽은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그걸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언되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의 피든 동물의 피든 모든 피는 생명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 중요하다.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처단하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죄를 사한다. 아멘. 지금 성경의 논리가 뭐냐?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의 피가 죄를 씻는다 이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악 세상을 대대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물의 심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을 먹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에 짐승의 고기를 먹어라 허락하시는데 다만 무슨 피든지 피를 고기와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한 금지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취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바로 피에 모든 육체의 생명이 있고 그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인 거예요. 피는 생명, 생명은 주의 것. 아멘. 생명을 해하면 안 돼요.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해하면 안 돼요. 심심하다고 남을 죽이면 안 돼요. 자기 생명도 끊으면 안 돼요. 왜? 생명은 피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피를 먹는 걸 철저하게 금지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합법적으로 피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잘 사용해라. 그게 뭐냐? 양과 소와 염소, 비둘기 같은 짐승의 피를 필요할 때마다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의 사함과 용서를 받고 피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피의 도움으로 거룩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피는 생명. 피를 뿌려라. 그래서 피의 능력으로 너는 살아라. 피의 능력으로 씻겨져라. 피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보호받고 거룩해지고 축복받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소생을 죽여버리는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의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 땅을 치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집은 건너뜁니다. 유월, 패사가 뭐냐? 건너뛴다. 안 들어가고 넘어선다 이거예요. 유월절이 뭐냐? 죽음의 사자가 비껴가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근데 피의 표시가 없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는 사람과 짐승의 첫 소생을 가차없이 죽이는 무서운 심판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차이를 만드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명하신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 안 죽어요.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피를 안 발랐다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게 짐승의 피입니다. 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아멘. 여러분, 피가 없으면 아무리 용서해 주세요 해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과 동일시됩니다. 가장 고귀한 액체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영적 세계의 근본 법칙인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영원히 사는데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져요. 그때 이제 그 죄의 문제,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피의 제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라, 피를 뿌려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는 아무나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특별한 사람, 바로 아론의 후손에 속하는 제사장들만이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이런 거 읽어보면 제사가 되게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구약시대의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면, 지금이 구약시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갖고 와가서 하나하나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소 10마리 다 죽여야 돼요. 양 100마리 죽여야 돼요. 하나하나 다 잡아 죽이고 피를 제단에 다 뿌리고 고기와 기름은 불을 태워야 되고 버려야 할 건 모아다가 내다 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엄청나게 수고롭고 힘든 많은 일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구약시대 제사장이라면 저는 반쯤 죽었어요. 교역자들 맨날 피 뿌리고 짐승 죽이고 힘들어 괴로울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는 그러니까 많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 드려지는 피의 제사였고 그 속에는 분명히 죄를 씻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도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에 담긴 생명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부족한, 모자란 제사였다. 이게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을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뭐가 구약 짐승 제사의 문제였을까요? 첫째는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그거는 일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만 위한 거지, 여러분 우리처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필리핀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아무 관계가 없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웃인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의 제사는 여러분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응급 처방으로 허락이 되는 겁니다. 응급 처방인 거예요. 한번 짐승 잘 잡아서 피가 철철철 넘쳐 흐르는 제사를 지었다고 해서 그걸로 죄라는 게 다 용서되는 거냐? 아닙니다. 자, 새로운 죄를 지었으면 또 새로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젖었네. 짐승 또 하나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정말 몇 마리인지 헤아릴 수 없는 짐승이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어서 피 흘리고 또 흘리고 계속 피 흘리는 일이 반복돼야 했던 것입니다. 피가 넘쳐나는 거예요. 짐승의 피. 여러분, 짐승이 죽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짐승도 생존 본능이 있으니 당연히 죽는 거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도망치려고 그러고 저항할 겁니다.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거예요. 짐승은 안 죽고 싶어. 그런데 죽이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피를 억지로 흘리는 수고로운 작업이 반복 또 반복되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 짐승의 피로 죄를 씻고 용서를 받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들이 짓는 모든 종류의 죄를 처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죄를 사해 준다가 아니고 여러분, 오직 무지나 부주의함으로 발생하는 죄만, 예? 무지 부주의함, 이 죄만을 다루는 제사라는 한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군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를 한 게 아닌데 실수로 잘 모르고 어떤 죄를 졌다. 구약에 나오는 한 예는 뭐냐면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뭐라죠?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이렇게 할 때 확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사람이 딱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사고가 난 거니까, 실수한 거니까, 모르고 한 거니까 그 경우는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충격인 거예요. 내가 알면서 일부러 죄를 졌다.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 졌다.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한다. 그러면 그런 종류의 죄는 온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잡아 피를 흘려 바쳐도 여러분, 애당초 용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비와 간용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난리 났죠. 내가 죄라는 걸 알면서 졌어.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 맺어진 옛 언약과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모든 수고로운 제사는 비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게 맞지만 아직 불완전한 언약이고 불완전한 제사였을 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분의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분이 정하신 충만한 때가 이르자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혈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아멘. 보혈의 언약,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구원의 문과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 새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번 주에 암송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려울 때 몇 번이고 읽으세요. 한 번 읽고 몰라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나 알아야겠어요. 따라합니다. 이거 알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돈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자격증 따서 돈 벌려고 막 공부하잖아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세요. 말이 어렵네. 그러면 작심하고 이게 뭘까? 기도하고 푸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수많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불완전해.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지상에서 빨리 달려도 절대로 하늘로 날아올 수가 없다는 근본 제한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시속 200, 250 달려도 비행기가 되지는 못해요. 그렇죠? 비행기 자동차는 날아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자동차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나르지 못합니다. 사고가 나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방식으로 짐승의 피를 계속 흘리는 것으로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역사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약을 완성하는 새로운 십자가의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신약을 주신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 싹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임마누엘 주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멘. 그 아담과 상관이 없어요. 아담의 계보가 아니에요. 스스로도 범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거룩한 분인 거예요. 아멘.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 그래서 그분은 자원하여 자기의 흠없는 몸을 깨뜨리시고 자원하여 죄 없는 자기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외적으로 볼 때 똑같아 보여도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 좌편 우편 강도의 죽음과 예수님 죽으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렇죠? 알잖아요. 근데 3개의 십자가지만 주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십자가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고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들이 얼마 못 살고 사라져버리는 계속 교체되는 인간 제사장들이 불완전한 수많은 짐승들을 억지로 죽여서 그 불완전한 피를 뿌리고 쏟고 바름으로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죄사함과 죄 씻음을 조금 이루는 걸로 끝날 뿐인 거예요. 구약은 제사가 뭐냐? 임시 처방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홀로 대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다의 자손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무 죄가 없는 완전한 보혈을 여러분 단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는 거예요.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곧이어서 이제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이루었다 죽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성소, 거룩한 곳과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그 사이를 항상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로 나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과 길이 새롭게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위대한 보혈이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성소의 제단에 드려져서 영적 세계로부터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네.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건 뭐냐? 저 하늘의 성소, 보이지 않는 진짜 성소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드려진 짐승의 피제사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제사였으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위대한 능력은 여러분, 그분을 믿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 보혈의 능력을 얻고,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마틴 루터도 보혈의 능력, 주기철 목사님도 보혈의 능력, 아멘. 예, 모두가 동일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옛 언약 아래서는 계속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보배로운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면 족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오늘도 크게 합시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 내일도 예수의 보혈, 밤에도 낮에도 언제든지 예수의 보혈, 그것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 되어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데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만 처리했을 뿐이지 알면서도 일부러 지은 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는 아무 효험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죄, 죄라는 죄는 싸그리 싹싹 모든 죄,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한 번 실수로 지은 죄나 습관적으로 인생을 묶고 있는 굴레나 죄의 굴레나 개인의 죄나 공동체의 죄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여러분 모든 죄를 넉넉히 씻어주는 능력의 보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얻어야 돼요. 아멘.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 죄가 씻겨졌다는 기쁨. 아멘. 마귀는 죄사함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계속 참수하는 일에 능수능란합니다. 마귀는 뭐 하느냐? 찍적찍적 되는 거예요. 과연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응?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참아줄 수 있을까? 야, 너 어제 잘못하고 회개해놓고 오늘 또 잘못했지? 너는 하나님이 상대 안 하셔.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한 회개가 충분할까? 지금 회개합니다 하는데 이 회개가 충분한가? 예?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되지 않을까? 눈물이 3방울밖에 안 흘렀으니 이거 가짜 아닌가? 마음이 더 아파야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다 뭐냐? 초점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진리는 이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진짜로 의지할 때, 아멘. 나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게 진짜일 때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실제로 정결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이 씻어주는 거예요. 내 느낌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느껴져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피가 씻으리라. 네가 믿으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진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지금 괴로워요.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 그때 예수님이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이 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진리를 높이는 자 승리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 생명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마음 중심 깊은 곳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새 창조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잡초를 위에서 잘라도, 잔디깎기로 깎고 잘라도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 잡초는 나와요. 그렇죠? 확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잘랐어요. 끝났다. 끝나긴요. 좀 있으면 또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쥐를 잡아도 쥐구멍이 뚫려 있으면 쥐는 계속 들어옵니다. 쥐를 10마리 잡았어요. 또 쥐가 있네. 왜요? 구멍을 안 막은 거예요. 여러분, 비가 새면 지붕을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고치고 다리만 갖다 놓고 물만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과 양심,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속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보혈로 씻고, 아멘. 죄만 씻는 게 아니라 속을 씻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새 생명의 선한 역사가 속에서부터 열매로 맺히게 되고, 아멘. 열매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다가 거는 거는 포장이고, 가짜 열매를 여기다 붙이고 있는 거는 진짜 열매가 아니잖아요. 열매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참되게 잘 섬기는 충성된 예배자, 충성된 사명자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참된 예배, 영적 예배의 원천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예배 중심에 보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모였어요. 보혈을 생각하지 않고, 보혈을 찬양하지 않고, 보혈을 높이지 않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좀 이렇게 센티멘탈한 찬양 좋아하는데 그거는 자기 취향이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예수의 보혈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의 의로움은 보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가득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예배 중심에는 보혈이 서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신선한 은혜를 새롭게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문과기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골방에서 예수의 피 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의 보혈을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울러 예수님의 보혈은 원수 마귀와 지옥의 모든 권세를, 악한 것을 초토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크게 해보세요. 예수의 보혈.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을 찬송할 때 즉시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 믿음으로 울려 퍼질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 악의 세력은 두려워 떨기 시작해. 아멘. 마귀가 룰루랄라 지금 판을 치는데 누군가가 깨닫고 예수의 피 하면 마귀가 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가는 거예요. 찬양이 넘칠 때 쫓겨가고, 선포가 넘칠 때 쫓겨가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을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예수를 믿는데 맨날 패배할까? 당신이 무기를 쓰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보이지 않아도 넘쳐나면 항상 성령이 거기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 보혈로 씻겨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위대한 승리 다 이루었다. 하늘에서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아멘.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하늘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 유업을 상속받도록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확증해주는 것도 보혈인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갈 걸 어떻게 아느냐? 보혈 안에 있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보혈을 믿을 때 나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길을 내가 간다. 이게 뭐냐? 보혈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세우신 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은, 새 언약은 예수의 보혈로부터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생명이 넘쳐나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도 보혈, 내일도 보혈, 아침에도 보혈, 점심때도 보혈, 한밤중에도 보혈. 예수의 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감사히 받으며 이제 7월의 성찬 예식으로 함께 나아갈 때 위대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북한 열방 가운데 새롭게 풍성하게 역사하고 승리의 전진, 승리의 도약,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식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믿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의 자리가 허락되었으니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